성경 통독 23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기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7장만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발을 불고 또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으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그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성전에 안치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 내용인즉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의 왕국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지은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성전도 걸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역대기는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그 성경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성전은 헐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포로살이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짓지요.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처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 제물을 바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생각했던 것이고 기계적으로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종교적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을 해서 그러니까 매월 양을 바친다든가 하는 그런 종교적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만 해서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자신들 마음에 따라 살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성전을 쌓았던 것입니다. 전 인격과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만 바칠 뿐, 재물 바쳐서 자기들 명분만 쌓을 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성전이 걸림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각 개인의 신자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신앙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고 마는 것이지요. 뭐 어쨌든 천국은 가겠지 뭐 하고 체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 신자는 100% 신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한 30%쯤 살고 70%쯤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잊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그런 취급 안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식 잘 되는 일이 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 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효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성전을, 우리가 쌓아 올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가는 성전을 허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바로 너희가 쌓아 올린 성전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똑바로 보라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지요.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뼈아픈 눈물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해봐서 잘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본인이 작정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았지만 먹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한한 자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그리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아리송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무엇이든 할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까 아담 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 심지어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었을까요? 너희가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무능력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뼈아픈 눈물밖에는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왜 또 이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거나 조건이 괜찮은 게 있어서 우리에게 괜찮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죠. 긍휼이란 말이. 그러니까 긍휼이란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눈물과 고통과 후회라는 그런 과정이 왜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매일 겪고 있음에도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란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나가는 생애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하다가 그리고 원한만 품다가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쌓아 올리는 성전이지요. 모든 종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성전을 쌓자는 것입니다. 공덕을 닦고 수도를 하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언제나 자신의 소원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헐림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쪽에서 인간이 쌓아 올린 성전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하는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것이 바로 신자의 존재이고 신자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안 나오면 왠지 찜찜하지요.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가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요. 그게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못해 보이고 내가 이래서 신자가 맞나 이런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증거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거룩해졌기에 사소한 댓글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도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더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임을 이보다 더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그랬죠.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신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이 될 때는 그것 하나로 나머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 제가 처음 예수님 알게 되어 기도할 때 두세 시간 이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 얼마나 뿌듯하던지 마치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걸 기도했을까 이래 돌이켜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요구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을 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듣고 너무나 부끄럽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전체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거밖에는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이것저것을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고 자신하고서 실제로는 자신의 인격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정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더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명분을 쌓아가라. 그런 말을 더 쌓아가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생애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내 쪽에서 나온 진실함이나 열심이나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은 성전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당장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고 나의 성전으로 이사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성전이 없어도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환경과 지금 처한 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필요한 조건이나 제한되는 조건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 무능함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끌어담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할 수 있고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과 갈등과 또 자만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헐어내야 되는 성전을 내가 지금 쌓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자로서 당연히
바쳐야 할 순종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